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내용을 여기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누가가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넣느냐.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때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별다른 조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것인가. 그 본문을 실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넣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은 본문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아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보지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보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읽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방향을 먼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해석을 하는 첫 번째 방향은 이 마띠아를 선택하는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린 그 다음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결정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옳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와 바울 또 저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적 입장이에요. 그게 복음서의 입장과 사도행전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놓고 볼 때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그렇게 온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별로 옳지 못하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문을 바라보는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또 하나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신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자와 같은 사람이 쓴 글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컨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쫓으라 해가지고 뭐 따라왔다거나 아니면 그저 뭉뚱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하지만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구절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완전히 끊고 산상기도를 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예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도 기도죠. 그렇게 한 번 기도하시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절연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택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건 대단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12제자, 더군다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12제자를 택하셨다고 하면 그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고 봐야지 그걸 불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룟 유다예요. 복음서가 모두 다 한결같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예수를 팔 자다. 예수를 배신할 자다. 그거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선택하신 것은 실수를 하셨다거나 착각을 하셨다거나 이럴 줄을 몰랐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100% 옳은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 그를 대신할 마띠아를 택했다, 이런 기사가 한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이 12이라는 숫자, 이 숫자라는 사인을 여기 심어둠으로 인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이 성경 안에 두신 것입니다. 난해하다고 하는데 난해하지 않아요. 여기 해석의 열쇠를 다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놀라워요. 성경의 그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 숫자의 좀 그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숫자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3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3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완전수로서 7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7이란 거는 왜 7을 계속 강조하느냐, 천지창조는 7일에 이루어진 것이지 6일에 된 것이 아니다. 7일까지가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을 말하는 거고, 7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제7일의 안식일이라든가 제7년의 안식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도록 하셨는데, 포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유대 사람들이 몇 년을 있었습니까? 70년. 그런데 그냥 70년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7을 알고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하고 똑같은 포로 생활이지만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숫자 50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년 그럼 희년이라고 그러고, 오순절도 그게 50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40이 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둘 다 했죠.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통해요,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통해요, 둘이. 그 사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생의 의미가 있는 건데,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시는 이 12, 이 12이라는 숫자인데, 우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죠. 그리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굳이 제자가 많은데 굳이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12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에서 하나 빠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굳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는가? 왜 성경의 숫자가 중요하냐? 그것은 수는 가장 완전한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수는 완전한 과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명철한 사람을 말할 때 수학적인 두뇌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제 집사람한테 타박을 많이 받는 편인데,
집사람이 뭐 일 처리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소한 것도 내가 부탁을 많이 합니다. 뭐 좀 해달라, 뭐 좀 전화 좀 해달라, 뭐 좀 알아봐 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 줄 아는 거는 뭐 그렇게 치고 어쨌든 간에 뭐 할 줄 아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집사람이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소소한 집안일에 대해서 저한테 또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한테 자주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채찍질을 해야지 뭐 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집에서는 일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나는 간다 온다 왜 간다 왜 온다 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것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없어요. 어딜 하나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직선이냐 이게 합당하냐 그걸 다 따져보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이유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다 해보고 서너 단계를 생각해보고 일을 하지 그렇게 허투루 하는 게 진짜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물어보면 왜 그래? 그러면 몰라요. 뭐 그냥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거 사람인가 싶어요. 솔직히 저거 사람이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나?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그게 보면 나중에 다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 두뇌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두뇌가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곤란해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 가서 이거 사람 구실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솔직히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완전한 숫자, 이건 완전한 수고 완전한 논리고 수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이 숫자로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숫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이 산상기도로 하셨고 철야기도로 하셨고 그리고선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는 완전한 선택이다. 그렇게 봐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이렇게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11명은 합격.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것 때문에 또 지옥까지 가고 그게 실패지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가까운 제자가 배신하는 메시아란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전도하는데도 이게 너무나 어려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고심하고 기도하고 택하신 12사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배반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건 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란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나중에 번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 실패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실패다. 이거를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건 전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정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해 둔 것이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12명을 택하실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다 알아요. 예수를 배반할 것으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이미. 아예 그렇게 된 사람을 정해다 놓고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이건 완전이에요. 실수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그 12은 물리적인 12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은 성공했지만 하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는 아니죠. 그러니까 12이 완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12이란 건 물리적인 12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12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선택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한 사람을 채웠습니다. 마띠아로.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12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12를 채웠으니까 제자들의 의도대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절대로 12이란 말을 안 씁니다. 채웠는데 12를 채웠는데 12이라고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리적인 숫자 12이라는 숫자를 완전하게 택했는데 성경은 그거는 완전히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리적인 12이 아니라 영적인 12이다. 제자들은 영적 12이 아니라 물리적인 12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 채웠더니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12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12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에 가입했다 그러지 12 중에 하나라고 절대로 안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12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의 설정은 완벽한 거예요. 성경이 주님께서 12를 택하셨다는 건 이미 그 숫자 때문에 그 12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선택은 완전했다. 그 말 자체가 거기에는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된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실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2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11하죠. 그러면 11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한 사람 실패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완전이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만약 하나를 더한다. 그래서 12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완전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뭐로 시작했다고요? 완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완전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처음에 12를 완전하게 택하셨는가?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빚으셨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12로 사람의 창조가 12이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그 숫자로 사람을 표현하면 12이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서 하나가 빠져나갔죠. 하나님의 신이 생명이 도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원죄인데, 그러나 그것도 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것은 전부 다 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가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빠져나갔던 성령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들어와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12이죠. 다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완전하게 사람을 만든 것도 완전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신 것도 완전이에요. 설계된 것이니까. 그리고 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에게 그 떠났던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완전. 그러니까 12이라는 건 그런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한데 물리적으로는 11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본문 기준으로는 주님의 선택이란 건 완전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철저하게 실패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물리적인 영적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보충해야 됐던 거죠. 뭐로요?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뭐냐? 마띠아죠. 그 사람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사람을 더해가지고 완전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거는 여전히 열하나지 그것은 열둘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가 문제냐? 주님은 실패로 여기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충하려고 했다는 게 그들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했으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 이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로 보고 자기들이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뭔가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뭔가 충분치 못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하는데 애굽 군대가 또 뒤따라와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해라. 손가락 빨고 구경해라. 걱정하지 말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만약 모세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네가 뭐 할 게 있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가 전지전능하냐?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신기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언 배우러 다니는 분들, 또 방언하는 법을 배우러 다니는 분들, 난 그런 분들이 제일 신기해요. 그걸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게 그렇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못 받을 사람 억지로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야, 정말 신기하다, 저 신앙 신기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귀신 쫓는 법을 또 배우고 가르쳐요. 난 그건 또 더 신기하더라고. 뭐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려는데 저렇게 소리 질러야 귀신이 나가나? 그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그게 참 고민이에요. 난 내가 말하면 난 조용히 얘기하면 나갈 것 같은데 귀신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지. 그걸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떻게 하는 법 가르치고,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뭘 하시기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이거 지금 하나님 내버려 두고 있는데 우리가 애를 써서 이거 만들어내야지, 이거 결과를 이끌어내야지,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그런 정신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니까요. 뭐 그것뿐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확실한 거예요. 왜? 제자 훈련하거든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길은 열어놨지만 우리가 나머진 채워야지. 이런 학교 다니고 저런 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성화해야 된다.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 투쟁해 가면서 나를 좀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나를 꺾어가면서 성화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2장에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종교에 머물러 있으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도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을 해라. 그게 확인되고 나서야 성령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종교가 뭐냐? 제자들이 믿는 구세주란 게 뭐냐? 어떤 구세주냐? 그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뭘 강조하냐 보면 제자들이 메시아를 볼 때 보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본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 때부터 공생애 때부터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가 그들이 아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메시아. 그러면 승천 이후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인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 그 메시아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메시아, 옛날에 함께 다니던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유대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지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구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보느냐, 메시아의 구원이 뭐냐 할 때 여전히 육신의 예수죠. 보이는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예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그때로 한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정 짓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구원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다르지 않아요. 절대로 같습니다. 이것은 피 흘린 예수, 나 위에 죽은 그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그 예수와 무슨 관계냐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같이 다녀야 된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그걸 결정할 때도 늘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정 짓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바울 같은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은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교회를 기독교를 많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냐면 지구상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뭐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제자훈련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성화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 보이는 예수, 예수님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게 구원이다. 그야말로 그런 구원론, 한정된 구원론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왜 사도를 선택하느냐 할 때도 자기들이 말해요. 봉사가 중요하다. 사도의 직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란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봉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거예요? 종교는 다 이럽니다. 종교는 다 봉사를 얘기해요. 예컨대 뭐 청량리에 가서 밥을 퍼주고 자기들은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낸대요.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는 밥을 퍼줍니다. 아주 고등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그건 박애주의의 실현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뭘 해도 그거는 기독교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이해한 기독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다른 소리 하지 마. 뭘 누구 통해서 특별하게 구원을 받는 게 그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그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또 이게 뭐냐? 흔히 말하는 그 삼박자 구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앞에 내세울 뿐이지 사실 들여다보면 건강이 중요하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하고 뭐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냐 그럴 때 신천지랑 이거랑 내용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가면 사도행전 2장이 돼요. 그 2장 되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이랬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의 신앙은 어떤 거냐?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계론적인 구원관, 예수가 십자가 졌다는 거 믿으면 그거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계론, 그 교리적인 구원관, 그 교리적인 복음, 그걸 믿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저들의 기도인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아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이란 게 헬라어로 까르디아라는 건데, 여기서 마음을 안다고 한 것은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푸시케라든가 푸뉴마가 아니에요. 영에 대한, 영을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건 마음밖에 없죠.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그럴 때, 종교는 사람의 마음과 감성과 이성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주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마띠아와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그 둘을 골라놓고 이 둘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한 자냐 이걸 묻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둘 중 하나 아니고 제3자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하고 하나님은 강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슬슬 기도만 하면 그게 기도인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 아니고 제3자면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가만 계세요. 가만 뒤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운전할 테니까 운전하다가 그저 뭐 교통 딱지를 떼게 되면 그때 나서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런 자세예요. 이게 그때만 아주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때만 나서가지고 일을 처리해달라.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뭐 수많은 기도를, 대표 기도와 많은 기도를 보고 들어왔지만, 그 기도가 거의 99%가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다 로드맵을 정해놓고 자기 정한 대로, 괜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대로 보조하세요. 보조. 내가 여기 계획은 다, 선택지는 여기 있으니까 보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웃기는 소리죠. 절대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너 복 받았는데요? 아니, 그 기도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줄로 아세요. 그 기도 때문은 아니니까 그런 줄로 아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복 받았다는 건 그거는 자기 착각이지. 먼저 자기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은 나중에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인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하려면 이거 안 바뀌면 절대로 신앙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그건 그냥 불평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물질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해요.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하는데, 굶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대체 주체입니까? 자기들이 주체예요. 제자들이 주체고 하나님은 보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종교의 문제는, 그래놓고 또 전부 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에 왜 과장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솔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왜 그걸 과장을 해요? 근데 과장을 하면 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또 과장하면 또 믿음이 더 좋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황 그 옷 입은 꼴이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웃겨 죽겠어. 보고 있으면 저게 안 웃긴가? 자기들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회교도들이 5번 기도한다? 대단해 보이죠?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엉터리 같은 짓들 하고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둘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과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띠아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그런데 본문에는 뽑혔는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 써놓고 요셉은 바사바니 별명은 유스돈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여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들은 요셉이 뽑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요셉이라고 딱 정해놓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선택을 묻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 바사바와 마띠아 자기들의 마음은 완전히 요셉에게 기울여 놓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죠. 이게 사람이요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면 어느 방향에 나오면 그 길로 가느냐? 안 갑니다. 다시 들어요. 자기 마음에 가는 길로 넘어질 때까지 지팡이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팡이 끝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게 인간이. 안 굽혀요 절대로 인간이. 여러분 굽히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체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게 인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데려다니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그러셔도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거 뽑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를 뽑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은 둘을 갖다 놓고 뽑는데 또 그거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데려다니시고 보여주셨고 사도행전 오셔서 또 모아놓고 또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구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냐? 우림과 둠밈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점치듯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헤아렸어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간접적으로.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직접 하려고 주님을 여기 보내신 거지 간접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 피라는 물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피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으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간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접이. 그게 어떤 내가 고백이 되고 내가 어떤 뭐 믿고 그 믿음이란 게 간접은 안 된다. 뭐냐 하면 주님이 직접 나를 데려가야지. 구원이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외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아 주님이시군요 하고 말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지 직접이지 간접으로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내가 간접으로 그걸 찾아 물어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손 잡고 데려가시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코자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구약을 다 지나서 주님께서 다 데려다니시고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장이 없겠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림하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은 성령 강림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예비 단계예요. 성령 강림을 앞두고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 육체의 후손.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고 육체적인 그 가시적인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혜, 그 자기 고집, 집착, 이런 것이 무엇이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성령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채우고 나니까 아주 경우가 합당해져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고 이런 형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합당하게 여겨서 임재하신다. 그게 종교에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그랬잖아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도 제물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을 발전시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보도 만들어주고 교단 가입도 해주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죠. 인간은 까르디아, 그 마음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에 매여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혼과 육을 지나지 않고서는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도, 혼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까르디아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까르디아가 목적화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아주 마음에 들고 이러면 그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거, 거기서 멈추는 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브르릉,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세르모터? 스타터? 하여튼 그거를 부릉 돌리는데, 부릉 돌려야 그게 시동이 걸리죠. 그런데 그게 혼이에요. 그게 부릉 돌리면 자동차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동이 걸렸으면 그걸 놔야지. 놓지 않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게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거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예요. 물론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까지지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이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인간이 그게 필요한데, 마음이 필요한데 너무 그게 강력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주 이 종교가 결국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고착화되면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예배는 은혜를 받는데 절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그저 같은 모습으로 쭉 간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항상 똑같은 길을 갑니까? 성령은 이리저리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한결 같습니까? 그건 종교화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참 고민이 뭐냐 하면, 저는 하여튼 고민해요. 그걸 설교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얘기도 생각해보고, 철학적인 얘기도 또 생각해보고, 재밌는 얘기도 해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을 여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지혜롭고 가장 마음에 들고 아주 감성이 충만하고 좋다 하는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올 때 그걸 완전히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그 신우회 모임 같은데 초대를 받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아주 굉장했어요. 아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새로웠대요. 이게 자기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주 해결이 됐다. 이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다. 그래가지고 와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튜브 알려달래요. 근데 설교를 듣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알려드렸죠.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알려드렸는데
듣고 나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개념이 굉장히 뭐 이런데 목사님 말이 너무 빠르고 그 개념도 너무 자세하지 않게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을 모르시네요. 영을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순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뭐 몇 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몇 번 또 반복해서 듣지 마세요. 그렇게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한 2번 들으면 알아들어야지. 거기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곤란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아주 그 새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검증이 된 얘기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검증이 안 됐다 이 양반아. 이건 나중에 잘라야 되겠네.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본인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까? 본인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벌써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동안에 게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걸 모르겠다? 그리고 검증이 됐느냐? 그럼 또 누구 의견을 듣겠다는 거? 그게 생각입니까?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지. 그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검증을 해달라. 아니요. 영이란 거는 금방 쫙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딱 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는 사람은 뭐 내 감성에 맞아. 내 지성에 알아들을 만한 얘기야. 솔직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중에 그게 영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 내가 알아듣는 얘기에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혼적인 설교를 계속하다가 이분들이 알아듣긴 잘 알아듣고 아주 뭐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도대체 영적인 실체를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설명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나요? 설명 못했어요 그분이? 그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렇고 참 복음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가, 성령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도 참복음도 거기까지만 인도합니다. 마음을 열게 거기까지 인도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지. 그걸 넘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 사람교회 부흥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접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내가 애를 써가지고 그거를 뭐 붙잡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거 문 닫는 건 괴롭지가 않은데 저를 괴롭히는 건 뭐냐? 다른 교회랑 똑같아지자고 하는 말이 제일 괴로워요. 나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아주 괴로워요. 아주. 왜 목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다르죠? 왜 그 목사님이랑 목사님 다르죠? 아휴, 정말 소망이 없다.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똑같으려면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진리는 발전하고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발전해야 됩니다. 새롭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진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새로운 독창적인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이상하게 적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왜곡됐던 진리를 참답게 발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왜 다르냐, 왜 같지 않느냐,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런 게. 사도행전 지금 2장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인데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죠. 백지화 시켜버려라 다. 그거 아니면 가망 없어요. 지금 아직도 유대교에 매여가지고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유대교, 엄연한 유대교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 꽉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갈릴리로 모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백지화 시켜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거 백날 무슨 알아듣는 얘기, 재밌는 얘기, 뭐 감동이 되는 얘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더 높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 시켜버려라. 성령에 대해서 감당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재밌게 설명하고 뭐 지혜롭게 설명,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몇 번씩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 그런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계속 봐도 정말 괴로워요. 그걸 보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 내 경험, 종래에 가지고 있던 소견, 그런 거 다 그 연륜을 다 지워버리라고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봉사해서, 내가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체는 영이고 이 영이란 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열둘과 영적인 열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것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전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한 말씀 한 적도 없어요.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한번 애를 쓰고 내가 괴롭다. 괴로워할 거 없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정말 실체고 성령이 정말로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그거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완벽한 숫자 12로서 과학으로 아주 결론을 지으시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 애초에 완전한 11호,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령이 빠져나가서 이 원죄로 10일이 됐죠.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10일이 됐든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도로 들어오셔서 12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구원이에요. 예수 피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해야 되고 성령을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참고 기다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완전한 구원론을 우리가 확립해야 됩니다. 구원론 자체가 흔들리고 구원론 자체가 지금 뭔가 이 기초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육과 혼과 모든 지식을 다 못 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셔서 12로 복귀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 자신이 저절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진리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